디모데 후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듭난다는 이 원문의 직역은 하늘로부터의 탄생이란 뜻이에요. 천국으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성령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또 한 번 탄생하는 것, 그것을 안어된 본어게인 거듭난다고 그래요. 신비의 사건, 이건 어느 종교에도 이건 알 수 없는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창조의 미스테리 오브 갓,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신비를 모르고서는 거듭난다는 단어, 안어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시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되,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의 하나님을 특정한 영혼에게 허락을 하실 때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님께 순종하여 영혼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산다는 자들도 예수님의 중요성이 희미하게 저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으로 비극이고 이건 주님께서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어설프게 하는 것. 이게 대단히 데인저러스합니다. 위험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력한 미혹의 극치가 지금 지구촌 안에서 쓰나미처럼 썰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요, 육에 속한 영혼 펑션은, 영혼의 그 기능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거나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안 돼요. 인지도 안 되고 느껴지질 않아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지적 기능에서. 그러니까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능 자체가.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워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세상 사람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 세 가지. 종교가 지구촌 안에 아무리 다양하고 많아도 소테리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방법도 받을 길도 받을 수 있는 그 영혼 상태도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서 이 지구로 인카네이션 하셨는가? 인간이 오리지널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영적 죽을 상태라는 게 이게 이렇게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종교와 학계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창조주께서 알려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인간의 혼의 기능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 지적 기능에다가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생각에다가 티칭하고 언더스탠드 시키고 컴페어 시키고 테스티파이 시키지 않으면 이 세계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born again, 안우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쪽을 알 수도 없고 천국에 못 들어가. 육에 속한 사람은 혼의 기능은 동물적인 감각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인지가 불가능해요. 인식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 2장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를 주사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은 성부 아버지께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지난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대단히 시리어스한 문제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일에 들었어요. 그게 리펜던스예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는 것,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것. 핵심이 뭐죠? 베드로전서 2장을 다시 보겠어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자연 상태로의 영혼 상태, natural man, 육에 속한 사람, 그때는 영적 방황을 했어요. 창조주 삼일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창조주께 등 돌리고 피조물 따위 사탄에게 따라갔어요. 저주받은 시한부 존재, 타락한 그 악한 영을 영적 애비로 따라갔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렇게 영혼은 끌려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엑수스야, 권세를, 어더리티를 받은 후에는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냐. 이게 바로 리펜던스예요. 돌아왔다. 원문은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 영어로 리펜던스 같은 뜻이에요. 회개의 첫 액션이 리펜던스, 회개고, 영혼을 만드신 그분만이 영혼의 목자예요. 예수님은 삼일체 중에 제2의 창조주, 전능하신 독생자라 그 말입니다. 이거 정확해야 돼요. 지금까지 따라갔던 그 잘못된 가짜 대상, 마귀로부터 창조주,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본질적으로 돌아온 상태. 이게 회개, 리펜던스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왜 예수님께로 돌아갈 회개를 아버지께서 주셨을까요? 26절에 답이 나와요. 이 답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로 깨어 그랬죠. 영적으로 소경, 영적으로 귀머거리, 마태 13장에 주님이 거론하셨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 에베소 2장에 육에 속한 자, 자연 그대로의 영혼 상태는 영계인식 불능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지적인 기능을 넓혀주고 높여주고 해서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 이런 모든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혼의 기능 가지고는 감지가 안 되니까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했어요.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전혀 없던 우리의 지적 기능과 마음에서 의식이 들어가는, 그게 깨어 그 뜻이에요. 여기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오잖아요. devil. 마귀가 가진 강력한 무기가 올무예요. 영혼을 사로잡는 덫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한번 사로잡으면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마귀의 덫에서. 마귀의 덫에서 종교가 빼주질 못해요. 학계가 빼주질 못해요. 어떤 방법도 마귀의 덫에서 영혼이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다고요. 이것을, 이 진실을 알려야 돼요. 몰라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witness, martyrs, 증인들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트니스가 필요하다고요.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 해결책인 대상을 알려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네 영혼을 창조한 삼일체 중에 제2위의 창조주 되시는 영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네 편든 살아야 회개하라 하는 첫 번째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이게. 지금까지 너는 속았어. 거짓에 사기당했어. 그 뜻이에요. 마귀의 덫이라는 것이 이거 무서워요. 이 덫에서 벗어나 그랬죠. 벗어나. 이 덫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올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함정이에요. 트랩이에요. 파기도스.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이 함정에 빠지면 나올 방법이 지구 안에는 없어요. 이걸 세상이 알 리가 없지요. 이 땅에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과 혼적인 그 펑션 가지고 본능의 그 지적 기능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요. 자연인은요. 이게 인간 진단이에요. 진단서예요. 너의 영혼은 어떤 영혼 상태인 줄 알아? 영혼의 진단은 창조주가 아니면 알려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서 배를 넘고 넘어 내려와야 했는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 줄 수 있는 자격자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학계에서 가짜 도그마, 가짜 덕트린을 만들어 인간들의 그 지성에다가 덫을 놓는 거예요. 이 파기도스라는 트랩은 함정, 이 올가미는요. 육체를 묶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묶고 생각을 딱 잡아버리면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귀신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수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 알려줘야 돼요. 누가?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성령 받은 성령님을 통하여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의 그 입을 통하여 마귀의 덫에서 올가미에서 함정에서 인간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가 만든 영혼들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됐느냐. 이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사탄의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로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를 앞세워서 아담을 넘어뜨린 결과였어요. 이 사실을 마귀는 미리 알고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하와는 아담의 후손들이 이 지경으로 추락할 줄을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경고는, 전능자의 경고는 이건 절대적으로 공의가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창세기 2장에서 먹으면 죽는다는 그 창조주 대신 2위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너의 영혼과 마귀의 영혼은 영원한 저주가 엮여 있기 때문에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everlasting fire에 네 영혼도 엮여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 그 처지라는 것을 경고하셨잖아요. 이게 잃어버린 영혼 상태예요. 무섭죠? 알면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올가미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지구로 내려오셨다고 누가 19장 10절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출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운명이 이미 끝장났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고백이 영원한 운명을 뒤집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저주가 계속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어요. 죽는 순간부터요. 이 처절하고 무서운 예수님의 워닝을, 경고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부터는 기회가 없거든요. 찬스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억만불의 일에 티끌만큼도 거짓과 소금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여러분에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이거는요, 상상하기도 싫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냐 얘기야. 이게 기독교 안에 이건 엄청난 범죄 행위예요. 비본질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 범죄 행위는 이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고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잠깐이요. 느닷없이 그가 하니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12절에 답이 나와요. 그가 누구신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구요? 아버지가 나오잖아. 아버지께 감사하며. 13절은 그가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닉네임이야. 또 다른 공중곳에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이 세상 신 다 마귀를 가리켜요. 사탄 마귀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전제하에 믿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다른 대상을 따라가면서 입술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죄인의 영혼을,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덫에 딱 묶어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이걸 여기서 엑스시아, 권세로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사탄 마귀의 그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요게 뜻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야. 구원은요, 주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이름을 각각 딱 찍어서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나게로 돌아와. 영혼의 목자인 예수님께로 나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끌어내요. 한 영혼의 구원은요, 신비 그 자체예요. 미스테리 오브 갓, 미스테리온 데우스. 하나님의 신비,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한 영혼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일체가 하시는 일이에요. 트리니티, 이 삼일체를 명심해야 돼요. 삼일체를 부정하면 이건 100% 이단이에요. 다 뒤틀려요. 구원에서도 뒤틀리고 본어겐에서도 뒤틀리고 다 뒤틀려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멸망길로 이끄는 거예요. 덫에서 빼내는 거거든요. 덫, 올무에서 굳히라는 거예요. 막 건져내, 빼내. 그리고선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야? 독생자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그 사람의 영혼의 소속 신분을 딱 옮겨놔요. 여기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마귀의 올무에서 빼내가지고요, 천국으로, 아버지의 나라면서 예수님의 나라, 삼일체가 맞아요. 삼일체가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이게 안전장치예요. 이 예수를 믿고 사탄에게서 빼내면요,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천국의 신분으로 딱 개런티를 해 주시는데요. 이걸 한국말로 말하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보증.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어요. 22절. 저가는 누구실까? 21절에 답이 나와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왔어. 그러나 22절은 그가 할 때는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뭐 했어요? 와, 영혼의 도장을 탁 찍었어요. 인을 치고, 인 치는 거는 소유격을 가리켜. 소유격이야. 너는 내 거다. 내가 책임질 거야. 인 치시고 그 다음에 인 친 이유가 뭐지요? 보증, 여기 개런티가 나오잖아. 보증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느니라. 아버지가 사탄에게서 빼내가지고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의 소속을 딱 옮겨놔서 보증으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야.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소유로 딱 일을 치는 거야. 세상이 이걸 알아? 종교가 이걸 알아? 세상의 학계가 이걸 아냐고? 몰라. 그래 우리 예수님도 직접 천국에서 오셨다가 약속을 하고 보증을 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뭘 줘요? 영원히 끝도 없이 사는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 주고 멸망치 않게 지켜주고 빼앗을 자도 없다. 이건 개런티하는 거야. 안전장치야. 게다가 예수님이 천국 돌아가셔가지고요, 천국의 호적인 북 오브 라이프 생명책에 예수님께서 올려요. 아버지가 올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올리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기가 약속한 보증한 영혼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끄집어낸 그 이름들을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에 탁 기록해요. 이건 보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귀신이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뭐하라? 기뻐하라. 어마무시한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은어를 쓰잖아. 어마무시하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알면 알수록 그래서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 초대교회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 비본질을 내 사람들을 쩌들게 하는 건,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리로 그냥 이게 놔두는 거. 인본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앙, 기복 신앙,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아이, 나 교회 다녀요. 나 직분이요. 이런 직분 가진 자야. 나 하나님 믿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겠어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여기서요. 다른 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천국에서 내려오신 삼일체 중에 이후에 창조주 전능하신 독생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면은 구원이 뭔데? 지금 누가 누구를 구원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엄청난 내용을 내포했는지. 그래, 이단이라는 거, 이게 무서운, 이게 사탄의 연장이야. 이게 사기당하는 거야. 이거 무서운 거야. 다른 어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 천사가 수천이 한 영혼에게 달라붙어도 구원을 못 줘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 따위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원죄를 가진 인간이 어느 종교에 누구, 어느 종교에 누구를 내세워서 영원한 보장을 준다. 이게 사기잖아. 100% 이해가 되죠. 천하 인간의 하늘과 땅, 하늘 아래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들에게 주신 일이 성부 아버지께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야, 저 사기당하는 영혼들은 어떡하냐. 저들의 임종이 끔찍한 거야. 저들의 죽음부터가 영원히. 사도행전 26장을 가보겠어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의 눈, 육안,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면요, 지적인 눈이 열려요. 지안. 그러나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은 영안, 영적인 안. 영안은 성령님을 통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거는 창조주 전능하신 성령의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눈을 뜬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음을 열어 마음의 눈을 밝혀, 눈도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힌 사람은 아이 말도 안 돼. 아이 듣기 싫어. 아이 난 이해가 안 가.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랬던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면 확 스포츠 물 빨아들이지 빨아들이잖아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건 마음의 눈이 밝혀진 거예요. 에베소 1장을 보세요. 18절 보겠어요. 너의 마음에 뭐예요? 눈을 밝히사 그랬잖아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잖아요. 내 마음에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누가 뭐라 해도 안 들려. 거부해버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을 탁 열어주면요, 마음에서 이제 와닿기 시작해.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오늘은 마음에 와닿네.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안 들은 것처럼 자기와 상관없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꽂히면서 마음에 와닿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야. 육안, 지안, 영안, 마음의 눈. 아까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소속이 바뀌어져.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그 덫에서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게 리펜던스야. 이게 리펜던스, 메타노이아. 그러나 지금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회개, 이 단어가 원문은 메타노이아, 메타노에 같은 미닝이에요. 리펜던스야. 지금까지 네가 따라갔던 그 종교적 대상, 이거 가짜인데, 이거 사기당했는데 진짜 영원한 운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개런티해 줄 수 있는 영혼의 목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리펜던스 하는 거야. 그 돌아가는 시간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내는 시간이, 이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영혼의 목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예배당에 오래 다녔다가 어떤 때 어느 순간에 주여 나의 영혼의 목자시여, 나의 세이비어, 나의 주인 되시여 하면서 딱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있지요. 그때 성령님의 워킹을 통하여 우리가 born again, 아노데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